2017년을 한번 돌아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사건들과 또 슬픈 소식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크게 기억나는 것들만 해도 그냥 제가 따로 기억해서 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세계 여러 곳에서 테러로 이유 없이 또 알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라스베가스의 그 총격 사건은 우리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과 지진, 인간의 능력으로는 피해갈 수 없었던 이 자연재해들, 앵커리지에 2017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2017년에 앵커리지에서 도난당한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3,100대예요. 94년 이후에 기록을 갱신했다라는 거예요. 2017년 앵커리지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5명이에요. 한 달에 2명이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다친 사람까지 카운트하면 2배, 3배가 될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어때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많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아픈 시간도 있었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서 눈물 흘렸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 세상이 신음 아래 있다, 이 세상이 고통 아래 있다라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한 해였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누고 읽었던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 2위가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2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미국에서부터 가장 부자인, 미국에서부터 저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까지, 아니면 큰 집을 가지고 있던 부자에서부터 집도 없는 홈리스까지, 또 건강한 사람부터 병든 사람들까지, 겉으로는 센 척하고 겉으로는 있는 척했지만 다 아파하고 다 슬퍼하고 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본 모습이 그대로가 아니라 남들에게는 보이지 못하지만, 남들에게는 괜찮은 척했지만 다 삶의 깊은 곳에는 자기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삶의 그 고통 속에서, 이 신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괴롭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인생의 재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투고 어렵고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읽었던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누고 읽었던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믿어요.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약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안 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지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자녀가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간신이라도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은 특이하게 시작해요. 뭐로 시작하냐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고통의 생활, 절망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앞에 선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보일 정도로 바로 지척에 두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야 돼요.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투쟁이 시작돼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모세가 필요해요. 그 어느 때보다 40년 동안 어느 때보다 가장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정복을 말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1장 2절 시작.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상하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4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 땅은 모세가 데려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약해지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몸이 병들기를 기다리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고약한 치밀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나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잘난 남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어쩜 우리 삶에 무엇인가 죽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붙들고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은 거잖아요. 이미 나서 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 시작해요?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50% 이상은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왜 왔는 줄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교회 사람들 외에는 나를 맞이해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속,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주다라는 단어가 90번 넘게 나와요.
주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주었다.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2017년에도 어쩌면 2018년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고난이 멈추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랑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모세는 결국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0년 후에는 어떡하겠어요. 30년 후에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도 박재영 목사가 떠나도 하나님은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의 영원한 주인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우리의 삶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폭풍과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1장 9절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기도하고 1년을 붙들고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부영신 예배 때 말씀 뽑으셨죠? 또 오늘 나가시면서 말씀을 뽑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날 때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주셨다. 아무도 내게 회복의 약속을 장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회복과 이런 은혜와 이런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어제 유수 집회하는 동안 저희 본당 건물 밖에 한번 돌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의 교회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오늘의 교회를 묶고 있는 어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낙심하지 마라. 어디 가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낙심하고 하지 말라. 네 단어를 썼지만 다 같은 의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무엇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앞에 서고 보니까 함께 왔던 아버지가 이제는 없어요. 함께 왔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없어요.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중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요. 어떤 땅인지 너희가 가서 한번 정탐하고 조사하고 보고 와라. 이럴 때 표현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걱정 반, 기대 반. 처음 가보는 땅, 두려운 땅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설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을까? 어떤 땅이길래 400년 전부터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으면 딱 이거예요. 걱정 반 기대 반이에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요?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부흥집회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면 쭉 앞에 서서 안수기도 받았던 생각이 나요. 근데 저한테 무슨 기도 해주시나 그것도 궁금했지만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서가지고 옆에 사람 뭐라고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쓰신다고 그러나, 저 사람에게 큰 은혜 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저한테 와서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고 가면 속상한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쪼다가 된 기분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처음 콜링을 하셨을 때 그 콜링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덜컥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영광의 시간들을 같이 나누시겠다고 하니 기쁘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반은 두려운 거예요. 한 여러 가지 그냥 째째한 이유까지 다 두려움으로 오기 시작해요. 야, 내가 목사가 된다 그러면 같이 놀았던 친구들은 뭐라 그럴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먹고 살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그러고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런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갔더니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 땅은 무슨 땅이라 그래요?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땅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잡아먹는 땅이래요.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람 잡아먹는 남편과 아내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에요. 그러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메뚜기니 저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 여기겠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나를 업신 여기겠느냐. 하나님을 업신 여겼대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을 왜 부르셨어요? 인물이 좋아서 귀골이 장대해서 키가 6피트 더 멋있게 생겨서? 아니에요. 더 작고 더 약하고 더 죄인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 땅에 보여다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너희 나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해다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를 업신여겼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업신여겼냐?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나를 업신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메뚜기가 되고 하나님이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 되겠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니요, 가겠습니다. 가지 마라. 아니요, 이번에 올라갈게요.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올라갔어요. 보기 좋게 깨졌어요. 그들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리고 내려와 다시 싸웠는데 정말 싸워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패배하면서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거봐, 우리 메뚜기 맞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원래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지만 몰라서 용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이 둘째를 가졌는데 첫째 애 낳을 때 그 하늘이 노란 기억이 나가지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렵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니까 알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꿈이 뭔지 아세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이에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군대 다시 가는 거예요. 제대하고 한 20년은 그 꿈 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가봤으니까 군대가 어떤 데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있겠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트라우마라는 게 뭐예요? 이전의 상처, 이전의 고통, 이전의 경험이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잖아요. LA 가면 홈리스들이 많아요, 다운타운에. 근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홈리스 중에 참전 용사가 의외로 많아요. 전쟁에 참여했던 그 경험,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이겼는데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보기 좋게 졌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그때는 안 됐어. 또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봐 두려워요. 옛날에 이런 사역해봤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 열매 없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 안 해봤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남편 위해서 기도 안 해봤나? 남편 위해서 섬겨보지 않고 남편 위해서 맛있는 음식 준비 안 해보고. 근데 내가 보기 좋게 당했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전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진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의 원천, 두려움의 근원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민수기 14장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3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기억이 남아있냐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탁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내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 고통보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까 봐요. 그래서 맨날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 인생과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정말 나와 함께해 주실 수 있어요? 돌아보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 무너졌던 시점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들의 진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갈 때, 내 남편이 죽어갈 때, 내 가정이 무너질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인가 빌어요. 땅에 빌고 하늘에 빌고 나무에 빌어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뭔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진짜 두려움은 그 뭔가가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삶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바벨탑을 왜 그렇게 높이 쌓았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까? 안 그럴 것 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1장 9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고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좋아져서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7절, 8절 보면 6절부터 7절,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뭘 깨닫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2018년, 2017년까지 우리 인생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신, 우리의 트라우마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요.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유스 컨퍼런스 Go Therefore 주제 말씀이 그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인생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2017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그전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라는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의미는 들어있지만 명확하게 누가 구원이신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가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이후로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알린다라고 얘기하고 모세에게 얘기하세요.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모세 다음 리더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줘요. 언제 바꿔주냐 하면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순간, 가나안 땅으로 처음 보내는 그 순간에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줘요. 여러분,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 땅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다. 이 인생은 네가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다. 2018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절망, 고통, 질병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는 것부터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